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오전 10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빌라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송가 5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고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고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말씀 가운데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시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이 저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모든 시간을 주 가운데 맡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오늘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 스스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특히 그 100세에 얻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 목회자들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죠. 조금 더 깊게 다르게 다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늘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뭐라고? 저 인간은 항상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데 왜 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독생자를 보내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오늘 그 명분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독자를 드림으로 오늘 사탄이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인간 아브라함을 보아라. 저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독자를 나를 위해서 내가 오늘 그를 번제로 바치라 하였을 때 순종하여서 바쳤는데 저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고 내 가운데 나오고 내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인데 내가 그의 후손들 가운데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될 바로 명분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이, 리더들이 이 일에 정말 힘써야 합니다. 저도 우리 하늘의 교회를 세울 때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늘의 교회가 돈 위에, 사람 위에, 또 우리의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또 우리의 우리 가운데 있는 학연, 지연 이런 것들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제자훈련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이 명분,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가 이 일을 정말 힘써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또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되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중요한 삶의 발걸음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물론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최대한 시간을 늦춰서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하나님이 다르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중심을 다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가운데 내 진심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론 정말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즉시로 응답하는 훈련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부터 정말로 노력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면 조금 미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좀 피해갈 수만 있으면 피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정말 노력하고 바꾸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응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차선책, 내가 생각하고 고민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육자들이 이 부분을 깊게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가운데 각자 교육자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은 즉시로 움직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좀 더 깊게 나누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차선책도 주시고 다른 길도 주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을 선택하면 내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나한테 훨씬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창세기에서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22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잠식되고 들어갑니다. 세상 가운데 있죠. 근데 여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뛰어난 건 나중에 이삭 본문 할 때 나누기 원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보는 게 더 뛰어난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기 좀 어렵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최대한 지금 딱 멈추고 우리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이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멈춰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눈을 들어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의 아브라함의 본문은 그런 게 아니죠. 그가 그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멀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바치라 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도전이 오겠죠. 멈출까? 그런데 이때 한 걸음 더 움직이는 것,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 신앙은 전제를 계속해서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야 될 전제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실 것을 믿기에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우상들이 그들의 제사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방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던 것은 그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상황만 만들거나 너무 기도만 하는데 양쪽을 조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도 만들고 나를 또 하나님 가운데 그 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하나님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오늘 종을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막 번제로 잡으려고 그럴 때 그 옆에서 종이 말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지는 척하고 그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장치를 만들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부분은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이삭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나? 몇 가지 특징인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몇 세 정도 됐을까요? 뭐 적어도 100세는 넘었죠. 왜냐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이때 몇 세의 나이가 됐을까요? 성경 전반의 흐름을 보면 10대는 넘었겠죠. 한 10대에서 20대 사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10대에서 20대 아이를 번제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도망가거나 반항했다는 그런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도 순종했죠. 이게 이삭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핵심 내용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그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결박합니다. 저는 오늘 11절 본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황이 어려울 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먼저 부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부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 하나님이신데 이게 신앙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일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이 상황까지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분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답까지 내게 아끼지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중심. 우리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죠.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걸 순양이 걸려있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황에 몰입되어 있으면 못 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눈을 들어 보게 하시면 이 상황에 다른 결정이 보인다는 거죠. 이걸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막 물에 이 홍수 막 태풍이 나서 물결이 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물결을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물결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거를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시로 순종해야 되죠.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팅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들어보게 하시도록 근데 이 눈을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적 훈련인데 지금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훈련은 우리 하늘교회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공사 중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합정동 사무실이 한 10일 정도 저희가 지금은 저희 건물이 아니라 약간 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입장이라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여기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녹화된 영상으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기도회보다는 녹화된 영상을 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10시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도회를 10시에 했기 때문에 기도는 더 길게 하지 않고 오늘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며 또 간구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눈을 들어볼 수 있는 신앙적 훈련이 되게 하시고 즉시로 순종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영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모든 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하시고 교육자를 붙잡아 하시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 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하나님 또한 암투병이나 요양원, 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고통에 있는 분들 다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집 없는 분들, 또 하나님 교회와 나라 민족, 북한 땅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연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께서 허락하신 기도로 우리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